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세상에서의 기도는 어떤 존재한테 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바라는 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 무엇을 믿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새 청년들은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금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럴 수 없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게 기도이죠. 다니엘도 아직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진짜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 사자굴, 잘못하면 내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조차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고통당하고 멸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붙잡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못 누리면 모든 일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전 세계 최고 부자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선포해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 선포해야 되고, 24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놓친 게 그거라니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홍해 바다 지금 이 문제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심리학자 전문가가 쓴 책 중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제목이 특이하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럴수록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에 대해서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 병에 걸려요. 어떤 병이냐? 노예, 광야, 포로, 속국된 그 상처 속에 있는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세상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아가 정신병, 영적인 병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하셨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를 그곳에서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차곡차곡 하나씩 다 쌓아놓는 식의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언제 제일 힘드냐? 새로 물건 들어왔을 때. 왜 그러냐?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뒤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빼놓고 집어넣고 다시 제자리에 하는 시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들어온 물건 다 냉장고에 넣어놓는 개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장 튼튼한 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도 되냐? 네,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한 단어, 한 문장만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를 다 내가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화 불량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외면해 버려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한꺼번에 막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탈이 나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지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시냐?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무슨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왜 그래도 되냐? 또 말씀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정답이어야 하냐? 내가 붙잡는 게 정답이에요. 혹시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내가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냐? 두 가지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붙잡아도 돼요. 세 가지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세 가지 붙잡아도 돼요. 어떤 믿음의 기도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한테 처음부터 갑자기 미적분을 시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글 가나다라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영어 공부를 갑자기 문법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A다. 이게 B다. 알파벳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과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새 절기의 내용을 그리스도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안에 있었던 돌비의 특징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각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인한다면 이것이 평생 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뭐 하고 있냐? 사탄은 각인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항아리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왜 정확한 답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했던 그 애굽의 문화, 우상 한 가지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며 각인시키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시는 것이 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생명운동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정리하면 되고 믿음의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에 대한 열매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나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 맺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무조건 오래 참으면 돼요. 그럼 됩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왜? 말씀 듣게 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일단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 하나님 자녀가 다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세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